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절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떨 때 질문합니까? 정말로 어떤 것이 궁금할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목적이죠. 질문에 대한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레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질문을 했는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그 결과는 또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마지막과 12장의 초입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의 탄원과 하나님의 대답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탄원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으로 예레미야의 탄원에 응답하셨는지 살펴보며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하는 부분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당신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다른 누구 아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된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입니다. 19절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자세한 행위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9절에서 자신을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나무에 자신을 비유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게 되면 누구나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들의 행위는 바로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20절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그들을 벌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21절 처음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전에 나온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돗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가 바로 아나돗 출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지역이 같은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남이지 않겠는가 싶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레미야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가족들이 그런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고 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2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심판과 징벌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1절 또한 하나님에 대한 탄원을 예레미야가 시작합니다.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라는 말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헛헛한 심정이 하나님께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는 줄을 내가 알지만은 내가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데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원한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달라는 예레미야의 탄원인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 고발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5절은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보행자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길을 앞장서 걷거나 가마나 마차를 끄는 그 종이 같이 너와 동행하여도 피곤하다면 네가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평안한 땅에서는 네가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뭐 어찌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려고 하시는지 더 알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우리가 걷는 길을 편하게 해주는데도 우리가 이미 피곤한데 어떻게 말이랑 같이 달려서 우리가 말을 이길 수 있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좋지. 근데 요단강물이 넘쳐서 너를 덮칠 때는 어쩔래? 당연히 평안하지 않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것, 누가 들어도 불합리한 그 사실이 당연하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 자신의 가족이라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인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 땅에 전하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가족과 가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지 않았고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있는 죄성과 악한 본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너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일과 사역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만을 바라보고 일과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불합리함과 악함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사람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이 힘든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불평이나 불만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구했으며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상황,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힘듦과 여전히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사람과 상황이 아닌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무더위 속에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